신명기는 이 네바림, 드바림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말씀들이라고 하는 제목, 히브리 제목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명기서의 말씀은 그 계시록 3장에 나온 모세의 노래, 마지막에 그 남은 자들이 부르는 모세의 노래와 또한 깊은 연관을 갖고 있습니다. 계시록 3장 2절에 보면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 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그래서 그렇게 노래하는 이 모세의 노래가 그 마지막 때의 모든 우상과 또한 모든 영적인 전쟁을 이기고 남은 자들이 부르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론 모세의 노래는 이 출애굽기에서 그 홍해 바다를 건넌 이후에 모세가 그러한 그 노래를 부르죠. 그리고 또 모세의 노래는 이 광야를 건넌 자들, 그러니까 광야를 이겨낸 자들, 또 광야에서 그 모든 싸움과 시험과 그 모든 진을 이긴 자들에게 부르는 또한 하나님의 노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세의 노래를 받고 또 특별히 신명기에서는 그 32장과 33장이 그 모세의 노래로 그렇게 그 일컬어지는데요. 신명기 전체가 그러한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이 토라 포션의 이 마지막 어떤 결론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네바림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라고 하는 뜻은 그냥 그저 어떤 하나님의 말씀들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지만 그 단어 자체를 이렇게 살펴보면 그것이 그 세 단어로 이루어진 단어인데요. 이 달렛, 이 히브리어 알파벳 이 달렛은 문을 뜻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그 바라는 것은 이제 집이죠. 그래서 이 달렛, 그래서 또 바는 이제 집을 뜻하고 이 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조합하면 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집의 문을 여는 아들이라는 뜻을 가진 것이 바로 이 네바림,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의 문을 여는 아들이 말씀이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단강 건너편 여리고 건너편에서 지금 곧바로 이제 그 여리고로 건너가기 직전인데 그때의 그들 가운데 필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집의 문, 하나님의 땅의 문을 여는 열쇠가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드바림의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예수님의 본질, 말씀이신 예수님의 본질과 우리가 함께 연합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말씀을 받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의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신명기의 그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서론은 어제 우리가 1절에서 11절까지가 말하자면 서원이라면 이 12절부터 21절까지의 그 첫 번째에 언급하시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같은, 그러니까 그 말씀을 따르는 동역자를 세우는 장면으로 연결이 됩니다. 재판관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의 동역자들을 세우는 것을 말하는데요. 모세가 혼자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없다고 하여서 어떤 재판장들을 세우는 장면이 오늘의 말씀인데, 그것은 그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나를 따르라고 하시면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신 것과 꼭 같은 일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제자된 자들을 먼저 부르시고 그들에게 이제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하시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산상수훈의 말씀이고, 마치 그러한 그 산상설교의 말씀과 같이 지금 이 신명기서의 말씀은 그 하나님의 사람들, 또 하나님의 그 동역자들에게 이와 같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출애굽기 18장에서 모세가 그러한 재판장들, 모세의 동역자들을 세우는 장면을
다시 이제 여기서 꺼내고 있고, 이것이 말씀의 키를 쥐는 가장 중요한 일인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래서 이것이 이제 연합하고 합력하는 장면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데,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 있는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고 그들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그들이 나오게 될 때에 너희가 대답하여 내게 이르기를 당신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리이다라고 하는 그 선포가 그때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들의 선포가 먼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항상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이 그 말씀보다 더 앞서게 되는 것을 우리가 항상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그 배와 그물을 먼저 버려두고 그 어떤 많은 그 메시지나 많은 지식도 많은 가르침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동의가 되면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제자들이 그렇게 따랐던 것이 아니죠. 먼저 나를 따르라 했을 때에 뭔지는 모르지만 어찌 되었든 하나님의 그 아들 곧 메시아의 영에 이끌려서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순종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이제 받아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열왕기상 3장 9절에서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그 지혜를 구하는 장면이 나올 때에 그 지혜를 구하는 장면 가운데서 솔로몬이 구하는 것은 지혜이지만은 내게 듣는 마음을 주사 이 많은 그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선악을 분별하는 가장 큰 지혜의 근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듣는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신명기 1장에 나온 이 재판장들에 대해서 출애굽기 18장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18장 21절에 온 백성들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이 능력 있는 사람들이 이제 기보르 하일이죠. 그러니까 그 동역자들을 말하는 것, 돕는 배필을 말하는 것인데요. 그 능력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마음을 갖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듣는 마음을 가진 자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또한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그들의 재판장으로 삼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된 자들의 어떤 삶의 자세의 첫 번째는 먼저 듣겠습니다라고 할 때에 그 말씀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가 생각할 때 그 보통은 이제 그 어떤 우리가 주관자가 되었을 때 내가 그 경외하는 자가 아니라 주관자가 되었을 때는 들어보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뭐 들어보고 또 뭐 기도해 보고 뭐 생각해 보고 그리고 결정하겠습니다. 이것이 보통 우리의 어떤 그 결정이나 판단의 패턴이라면 지금 이 재판장들은 먼저 듣겠습니다라고 선포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 그에 따라서 순종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샤파트 곧 재판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재판장에 있어서 특별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송사를 들을 때 쌍방간에 공정하게 판결할 것이고 그러니까 그 양쪽에 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적용하여야 되고 특별히 이방인들에게도 그러할 것이다.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출애굽기 18장에서도 이방인 타국인에게도 그 말씀을 그렇게 적용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재판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단순한 어떤 재판의 송사, 그러니까 법률적인 송사를 감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문 앞에 있는 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보통 이 재판장들을 문 앞에 앉았더라, 문 앞에 앉은 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것은 그 대적의 문을 취하는 반석 위에 지어진 집, 곧 교회의 사명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샤파트로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다면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것은 바로 대적의 문을 취하는 대적의 문이라고 하는 것은 사단의 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단의 입을 파괴하고 부수는 자들이 샤파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문을
여는 자들이 바로 이 재판장들이죠. 이 사사기서에 나오는 이 사사라고 번역된 자들이 다 이 직분이 이 샤파트입니다. 재판장. 그래서 그들을 뭐 사사기라고 말하고 영어에서는 이제 저지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판관들이라고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는데 그것이 다 그 이와 같은 재판장들을 말하는 것인데 그때 백성들에게 왕이 없으므로 백성이 자기들의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들의 눈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하는데 그 과정 가운데서 자기의 소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는 자들이 바로 이 샤파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서에서 보면 이 교회 시대와 꼭 같은 그러한 하나님의 이 계시와 언약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이 사사 시대는 곧 교회 시대와 같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묻지 않으면 결국 멸망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또한 그것에 대해서 순종하면 다시 승리하고 하는 것이 바로 그 사사 시대의 어떤 그 반복되는 일인데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왕이 없는 시대, 왕이 아직 오시기 전의 시대. 그래서 백성들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함으로 계속해서 어려움에 빠지는 그 시대에 대적의 문을 그렇게 막아서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의 문을 여는 그러한 말씀의 사람들이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러한 재판장들이 세워져서 예수님과 같은 일을 하는 것이 그 재판장들 세워지는 제자들이 세워지는 목적입니다. 그냥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로 예수께서 그 제자들을 부르시고 사도로 그렇게 세우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면서 또한 예수님과 같은 그래서 너희가 나보다 더한 일도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말씀으로 대적의 문을 취하는 자들이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이죠. 오늘날에 많은 제자도가 있지만은 제자도의 핵심은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입니다. 반석을 통해서 음부의 권세를 그렇게 이기는 것입니다. 그 문을 지키는 자들의 사명을 주님께서 오늘 이 재판장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 신명기서의 1장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가장 첫 번째로 세우는 그러한 그 사명자들이 바로 이 재판관들에게 있음을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두 번째의 사건으로 이제 연결되면서 오늘 말씀이 맞춰지게 되는데 너희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이 보름길이었습니다. 그들이 출애굽한 그 장소에서 이 보름 만에 이제 그 가데스 바네아까지 쭉 오게 되었는데 곧바로 그곳으로 너희가 주저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가 주저하지 말라,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하면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정하는데 이제 백성들은 이제 그렇지 못하고 거기에서 이제 첫 번째로 넘어지게 된 장면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주저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이 히브리어로 하타트라고 하는데 그것은 넘어지다, 넘어뜨리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적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 항상 그 주저하게 하죠.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임에도 불구하고 주저하게 하고 또 상황을 살피게 하고 뒤를 보게 하고 다른 하나님을 이제 찾게 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서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그러니까 이 용사의 마음, 위축되지 않는 마음, 넘어지지 않는 마음, 주저하지 않는 마음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기를 우리가 간구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는 끝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주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뒤를 돌아보지 않는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머뭇거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 머뭇거리는 것 자체가 어떠한 넘어짐이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이 마지막 때의 교회의 사명이 바로 이와 같이 문을 여는 자들의 사명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말씀 안에서 정말로 깊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을 경외하는 것을 통해서 얻는 그 지혜를 우리가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많이 아는 것을 통해서 얻는 그 지혜가 아니라 주님을 경외하는 것을 통해서 더 주님 앞에 엎드리고 또 주님 앞에 내가 나의 순종을 드립니다라고 할 때에 부어지는 주님의 마음, 그것을 가지고 판관이 되는 것, 사람들에게 그것을 전하는 것. 이 판관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라고 하신 것과 같이 우리가 그러한 권능을 받은 자들로, 이것은 권능을 받은 자들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주의 권능을 받은 자들로 주님의 말씀, 주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받아들여서 그것을 전하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세우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쌍방간에, 그래서 뭐 유대인이나 이방인에게 그것들이 전해지게 하는 그러한 그 샤파트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